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에 법대생으로 보이는 한 대학생이 두꺼운 책을 옆에 끼고 차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그 권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던 중이라 권사님이 대학생에게 여봐요 젊은이 예수 믿으세요? 말하니까 그 청년은 짜증이 났는지 큰 소리로 나는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냥 입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승객들이 다 소리가 짜증 섞인 큰 소리가 나니까 그쪽을 다 쳐다봅니다. 그쯤 됐으면 권사님이 뭐 한다고 민망해서 그렇군요 멈추면 되는데 권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무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는 안 가봤지만 저기 인도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있다 싶었는지 화를 내듯이 왜 죽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신구약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권 성경책 안에는 다 사람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 안에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영원히 죽게 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스토리예요.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인간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와, 여자는 제가 했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여자는 제가 지금 여자로 물었어요. 지금은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다 네 거다, 마음껏 뛰어놀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다 먹어. 근데 한 가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먹어도 좋지만 하나님 하나 정도는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가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뱀에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의 후손이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대가리를 깨트려 그렇게 전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포 후에 성경의 초점은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탄생도 예언이 됐고 탄생하시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고난 부활 앞으로 승천할 것이다, 앞으로 재림할 것이다, 모두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밟아 나가셨고 그렇게 됐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죄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렇게 죽이는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신약에서 돌아가셨는데 벌써 구약 성경 시편 22편 다윗이 쓴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다윗이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22장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입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16절에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쳐 내 수족을 찌릅니다. 18절에는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 날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6시입니다. 아침 9시 6을 더하면 되니까 그날 저녁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때 준비하는 그때 십자가의 시체를 그대로 놓는 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다행히 시체만 치우면 되는데 안 죽었으면 죽여야 돼요. 워낙은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피와 물에 다 흐르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일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부정하니까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병이 나섭니다. 가운데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이 둘이 달려있잖아요. 한쪽으로 가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리를 분질렀다고 그랬어요. 다리를 분질러서 그 큰 충격에 죽게 만든 거죠. 그 옆으로 갑니다.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다리를 분질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 두 강도와 다르게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 그 지기까지도 벌써 이미 탈진하도록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런데도 미심쩍으니까 거기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쏟게 하였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리라 한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면 지 맘대로 살아요.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어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모르니까 무식한 거야.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지막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아버지고 부모가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결론은 말씀대로예요. 제자들이 모두 달아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 시체를 누가 치우나. 남은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대단해요. 가정에서 여자는 대단해요. 남편이 움직여서 여자를 힘들어요. 여자가 남편을 움직여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건 가능하잖아요.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여자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시중도였던 사람, 다 예수님 재정적 서포트된 사람이 거의 여자들. 돌아가셨을 때도 다 도망치고 남은 건 여자들. 누가 하나,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Don't worry.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 안 해도 내가 한다. 준비된 사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라도가 이거 내줘도 되나? 자기 백부장을 불러요. 자기 부하를. 야, 예수 죽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 백부장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죽었습니다. 보고받고 다시 이제 그때야 예수의 시체를 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세마포에 쌉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들어가야지 하고 사는 무덤, 바위 속에 판 새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바위 속에 판 새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찾아오잖아요. 대제사장은 종교적 리더이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나 이런 걸 다 할 사람은 빌라도예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산다는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 예수가 죽었잖아. 동굴에 갇혔잖아. 이제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말을 이루려고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았다라고 말하면 이 헛소문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지는 소문이 돈다. 그러니까 그 혼자 판 것을 미리 막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정신이 부쩍 나거든요. 내가 죽였거든. 내가 사형 언도를 내렸거든요. 저거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소문이 퍼지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가 내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힘껏 지켜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무덤 돌에다가 누가 못 훔쳐가도록 거기다 시일하는 거죠. 인봉 옆에다가 종이를 붙였는지 테이프를 붙였는지 거기다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장 찍어 붙여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접근할 수 없도록, 누가 훔쳐갈 수 없도록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째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 여자들 새벽 컴컴한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건 또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래도 찾아가 봐야 되지 않아? 그 몸에다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지 않아? 그래서 가요. 그러면서 가긴 가는데 고민이, 우리 힘없는 여자들 몇 명이 가는데 그 무덤문을 막은 돌 굴려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 사람이 없을까?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벌써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흰 옷 입은 한 청년, 천사죠.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무덤문이 열린 데다가 거기 누군가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자들이. 그때 천사가 그들 향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살아나셨다. 벌써 살아나셨어. 여기 안 계셔. 봐, 저기 누운 자리가 저기인데 안 계시잖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는다 사흘 만에 산다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믿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을 닦는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부활의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고 하신 일은 자기를 배신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를 보이시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 좀 전해주라고 그러더라. 너 가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 뭔 말이냐면 부활한 예수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가 생활 주변이었잖아요. 늘 거기 자주 모이고 갈 테니까 너희도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마가복음 16장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은 다 와라 예수님 만나자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만약 제자들 다 만나자고 하더라 그랬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나도 그 제자들 속에 포함되나?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한다. 맹사면서 그분 모른다고 얘기했던 나도 예수님이 거기 제자 속에 아직도 껴있는 거야? 주님 아신 거죠. 베드로에 대한 그 상심의 마음을 아시고 그걸 배려하세요. 제자들과 베드로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시더라. 술에 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셨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의욕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잡생각이 많으니까 고기 잡는 것도 힘들었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저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보지 그래 말씀합니다. 누가 고기잡이의 경험이 많은 어떤 분이 와서 말하는지 어차피 못 잡았는데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요한이 번쩍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저 메시아구나. 야 주님이시다. 주님이야 주님이 여기 오셨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두른 채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갔어.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그물 정리하는데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는데 만선이 됐거든요. 그때 저분 메시아구나. 자기가 그렇게 삶을 다 정리하고 따랐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겠죠.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죄송하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다 떼어 먹여요. 야, 나 배신하고 잘들 살고 있니? 진심이 아니라도 비아냥거리는 말 했을 수도 있겠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아이고 꼴 좋다. 야. 잡았어? 야, 나 떠나고 도망쳐서 그물 던지더니 몇 마리 잡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지. 아니요. 만선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잡은 고기 몇 마리 가져오지 숯불에 구워서 다 떠먹이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3번씩이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설교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너 처음에 내가 불렀을 때에 나 죽도록 충성할게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었지. 그런데 내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
맹세하고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 죄책감, 그래서 마음의 고통, 깊은 좌절 속에 있는 것 내가 안다. 난 벌써 다 용서했어. 기억하지 않는다.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하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 사랑하니? 이제 다시 일어나. 내 어린 양을 먹인 일 해야지.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업으로 불렀잖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잖아.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해야지. 내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삶의 문제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처음에 나 만나서 기뻤을 때 너 그때나 지금이나 뭐 형편 뭐 달릴 거 있어? 그때는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 기뻐하며 줄머리에서 살겠다고 말했잖아. 말씀 안에 살겠다고 말했잖아.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했잖아. 욕심내지 않고 그냥 섬기며 살겠다고 얘기했잖아. 참 많이도 실패했구나. 많이도 무던히도 나를 향해 등을 돌렸구나. 그래서 네가 교회는 나오지만 별로 힘이 안 나지.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실까? 교회 다닌다고 뭐 내 삶에 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나도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맨 처음에 너에게 왜 은혜를 왜 줬는데? 같이 살고 싶어서요.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근데 왜 좌절하고 있어? 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있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덤에 죽어 갇혀있는 그 예수, 자꾸 그 예수 붙잡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면서 다시 사신 그 주님, 나 예수 붙잡고 우리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좌절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아직 그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으면 오늘 만나시고, 벌써 진작에 만났는데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민사회에서 정말 투자같이 살다 보니까 생긴 거는 믿음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과 남을 불신하는 것, 남을 향한 원망, 분노,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까? 주님이 일어나라잖아요. 그거 들고 일어나지 말고 그거 다 놓고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 주일날 우리는 다 부활했죠. 예수 부활하셨다 다 알아요. 예수 10년 믿으면 10년 전부터 알았던 사실, 20년 믿었으면 20년부터, 날 때부터 예수 믿어서 엄마 손에, 아버지 손에 끌려서 교회 왔으면 그때부터 맨날 이스터 선데이는 예수 부활했다 얘기하는데, 그 예수 부활 왜 우리가 지켜야 하냐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너 예수 때문에 살아났니? 너 구원 받았으면 이제 묻지 마시고, 구원 받았잖아요. 확신했는데, 매년 구원 받았는데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부활절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 부활. 너 예수 부활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부활로 인해서 네 삶이 살아나고 있니?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네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네 삶이 달라졌어. 네 부부관계가 달라졌니?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졌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매 이스터 때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의미 별로 없어요. 지금 일어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서 썼었지만 예수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하나님 모르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없었던 거죠.
낙심해서 그냥 도망쳤던 것뿐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집구석의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가둬두고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전제로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네라고 안간 힘을 써서 대답할 수만 있다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이제 식사를 하고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너 네 선생이고 주인 나 예수가 다시 산 것 봤지? 이제 너희들도 이거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삶 살라고 하는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절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이거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순교자들도 그렇게 그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천국이 열리는 거 보입니다 하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가?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니 죄인이잖아요. 하나가 단저 지옥을 경험하는. 이게 몸소리 쳐지니까 하나님 앞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다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눈앞에 지옥의 광경이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처절한 거거든요. 이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지, 복음 전해야지. 사람은 모른다. 이 땅에 너무 취해서 환상을 갖고 사는데 지옥은 있지 않느냐 그거죠. 지옥 형벌 모면하게 해라. 부모 전도해라. 형제 전도, 자녀 전도, 친구 전도, 이웃 전도. 힘든 거야. 전도는 할 뿐이지 결정은 그들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거고 남편 하는 거고 아내가 하는 것이고 이웃이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들 깨워라. 복음 전해라. 예수 부활은 나도 살았어요. 이제 나도 남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변에 널린 게 다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난 영어를 못해요. 전도지 가지고 다니세요. 영어로 된 전도지라도 어디서 구해서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땅바닥에 주지도 않았는데 흘린 거 주워다가 읽고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난 한국 사람도 없는 데다가 전도할 용기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전도지만 줍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서는 삶,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